3장 13절부터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과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저보고 나누라 그랬으면 3장 13절부터를 4장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컨셉이 계속 유지되어서 얘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과 땅 위의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땅 위의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 위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딱 구분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3장 13절부터 3장 18절까지 정확하게 둘로 구분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은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고, 그 열매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열매는 결국은 혼란과 악함밖에 없다 알면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그냥 딱 듣기만 해도 하나님 거다 알 수 있는 것들이 1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결한 거,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고 온유한 거,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열매는 뭐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죠. 열매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원론적, 그 이제 둘로 딱 구분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원론을 가장 좋아하는 이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구분을 딱 해주죠. 그래서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해주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것이 이제 약 400년이 지나면서 어거스틴에 이르러서는 어거스틴이 이원론적 생각을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을 딱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둘로 딱 나눴어요.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 그래서 책을 썼을 때 책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따로 있고 인간의 도성이 따로 있다. 인간은 뭘 가지고 사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는 있으나 완벽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사품을 가지고 살고 모조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잘 보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복사기가 이제 흑백 복사기였다가 이제 칼라 복사기로 바꿨거든요. 바꾼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칼라 복사기로 바꾸면서 보니까 임대료가 월 이제 흑백은 10만 원을 내요. 매달 10만 원을 내고 복사기를 쓰는 거예요. 이걸 칼라 복사기로 바꾸니까 20만 원을 달래요. 20만 원도 새 복사기를 주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쓴 복사기를 임대해야 20만 원이고, 새 복사기를 임대하면 30만 원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20만 원짜리 쓰겠다. 많이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만 원짜리 쓰겠다. 20만 원짜리 복사기를 써요. 그래서 매달 우리가 20만 원씩을 내요. 이제 종이만 따로 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정수기 관리하듯이 관리를 계속 해줘요.
그런데 이제 5년 쓰고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은 지 한 5년 되니까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복사를 하면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복사를 하다 보면 가끔 색깔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가 묻어 나오기도 하고 뭐 이상한 점이 찍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면 다행히도 전화하면 바로 와서 또 이렇게 손을 봐줘요. 금방 또 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런 것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복사하기를 하면 우리가 복사를 하면 똑같은 걸 복사를 하잖아요. 이걸 딱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니까 묻어 나오고 다른 점이 찍히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인 지와 정과 의를 받았어요. 지정의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어요. 지정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모조품과 같고 복사품과 같아서 이 안에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물들이. 인간의 것들, 땅 위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땅 위의 것이 따로 있다. 시기 다툼. 여러분, 우리가 시기 다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 없어요.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해요.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목사인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 용서가 안 되면 목사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인간도 아니다. 아예 목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인간 자체도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욕할 때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품성 가까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4장 1절부터 나온 게 뭐예요? 너희가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욕.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욕 그게 3장 15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마음껏 욕심 부려서 얻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얻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얻지도 못한다.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면 얻을 수가 없다.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땅 위에 그 욕심을 가지고서 구해봐야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만 약간 다르죠. 결이 달라요. 4절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했다는 겁니다. 간음은 하나님 거 아니죠. 우리 다 알죠. 간음하지 말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간음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면 어디 거예요? 세상의 것이죠. 또 정욕의 것이죠. 또 귀신의 것이고. 3장 15절에 있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면 세상의 것,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땅의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으나 죄를 지은 적이 있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 중에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 두 개의 죄를 지었다. 하나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아를 직접 불러다가 편지를 주면서 그 품에 넣어가지고 자기를 죽일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그걸 요압에게 전달한 다음에 실제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 살인보다도 여러분 살인교사가 더 형량이 센 겁니다. 더 나쁜 겁니다. 남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중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범죄하게 하고 이 사람이 죽였으니까 내가 죽이면은 그냥 죽이는 살인죄밖에 안 되는데 교사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그 사람이 죽였으니까 이중이 되잖아요. 살인교사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6계명을 어겼다. 저는 설교를 좀 하면서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 끝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간음했다고, 이것도 어겼다고, 7계명 어겼다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어겼다라고 2부 예배 때는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어기고 6계명을 어기고 7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삼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까지 있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죄까지도 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게 사라지냐고요. 그게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된다고요. 원수. 땅 위의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다윗은 둘로 딱 나눈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둘로 딱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밧세바 사건 이전과 하나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는요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이에요. 완전히. 그 전에는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최악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다 했어요.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정에 가장 큰 불화를 주신다니까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사단의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땅의 것을 취했잖아요. 욕심이 가득했잖아요. 갑자기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거기 가니까 그 전까지는 그걸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아 저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야밤에 해가 어슴칠해 해가 질 때 어슴칠해 할 때 그때 위에서 옥상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머니까 자기 궁에서 내려다봤으니까 멀죠 상당히. 그런데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만 보고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다.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간 다윗이 세운 장군 중에 한 명이다. 그 길을 들었으면 딱 서야 되는데 안 서진다니까요. 정욕이 딱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통제가. 땅의 것이 마음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늘의 것으로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고집대로 막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싹 다 죽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자기 고집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땅 위의 것들, 시기, 다툼, 거짓말, 악독, 살인, 탐냄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위의 것, 아래 것으로 땅 위의 것,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사단의 것을 알고서 이 컨셉에서 4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죠. 4절 보실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무조건. 계속해서요, 4절 하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네, 원수가 되는 거죠. 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네 가정이 만나요. 이제 네 가정이 만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 중에서 정말로 아니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제가 안 하는 목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목사가 이제 내 모임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한 명 그 노예에 같이 있어요. 그 노예에 그 친구는 그렇게 그냥 권모술수에 능하고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데 능하고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데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누가 대들지도 않는 거 저는 처음부터 들이밀고 싸웠거든요.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모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은 노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나오길래 그만 얘기해라 뭐 욕을 막 바가지로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얘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혹시 유창원 목사 아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이렇게 잘 친하게 안 하더래요. 가끔 그래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야 창훈아 너 때문에 그 목사랑 다 그 원수가 됐다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너 나랑 그만 친하고 싶으면 걔랑 친하면 된다. 걔랑 친하면 난 너랑 아는 척을 안 한다. 여러분 원수가 되는 거는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과는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료의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시기, 다툼, 거짓말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귀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좁은 길이 반드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문, 큰 길은 거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 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신앙도 들어있지만 교회 생활도 들어있어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와요. 첫째는 성결하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화평한 거죠. 셋째로는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여기에서 뭐 어떤 거를 잘 해내고 뭘 많이 가지고 그게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뭐 교회 행사를 잘 치르고 뭘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그런 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요, 성결한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성결함,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정결함, 화평함, 양순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원수의 길.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자, 5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잘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시기하는 정도로 그걸 꼭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서 막 시기 질투심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도록, 시기하기까지도 그렇게 사모한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아냐, 헛건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기. 그렇게 살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는데 그 성령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 정결하게 살아, 화평하면서 살아, 온유하게 살아, 편견과 편견 이런 거를 갖지 마.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중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가 더욱 큰 은혜가 있었어요. 힘들었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가 더 큰 은혜예요. 자,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대로 살았는데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내가 막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야, 이게 무슨 은혜야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무조건 막 잘 되고, 예수 믿는 무조건 막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은혜 가운데에서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으니까. 광야 생활도 은혜로 넘어가고 종살이도 은혜로 넘어가고 옥살이마저도 은혜가 있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게. 6절 다시 보세요.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기를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 너 꼭 그렇게 살아 하신다 하는 말씀 기억하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3번 연속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땅의 것들,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준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아,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개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정결함이랄지 화평함이랄지 온유함이랄지 기타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마음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